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책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훈련을 시키고 길들여서 제주를 부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을 띄우고 관광산업에 또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가 길들여지기까지는 어린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말뚝을 큰 걸 박아놓고 발을 묶어놓고 그러면 이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 코끼리에게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꽉 박힌다고 그래요. 나는 말뚝에 매인 줄로 꼼짝을 못하는 사람, 조차 존재야.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어.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후에는 이 코끼리가 자라나서 얼마든지 이런 묶은 것을 풀고 도망갈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성냥개비만한 것 박아놓고 그냥 바늘실 같은 걸로 줄을 묶어 놓아도 달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코끼리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심리학적인 용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겪은 이런 어떤 좌절 또는 어떤 어린 시절에 생겨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해서도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딱 한계를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죠. 심리적인 무기력 상태, 그걸 가리켜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자유를 잃어버리고도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도전이 없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거고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 자유의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자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선포라고 하는 선포의 헌장이라고,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선언, 선포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유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자유의 경험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자유의 완성을 향한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자유의 선언,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였다는 거죠.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종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의 종된 자, 죄의 노예된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의 열매는 저주인데 나무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지옥의 자식을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을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그분에게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유의 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죄이기도 한 것을 깨닫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이든 우리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없고 그 죄의 눌림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현재 매여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중독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임입니다. 중독은 매임입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여러분, 이 중독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중독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 세대 회사들이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중독 때문이다. 중독 때문이다. 회사들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팔 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일상 속에 그 제품들이 다 일상 속에 그냥 다 젖어들어서 다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품에. 그래서 그 제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흔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휴지 없이는 못 살아요. 매일같이 휴지를 사용해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휴지에 손을 가게 되고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휴지 사용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독이 회사를 살리고 기업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중독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매임입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 휴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단 하루만 휴지들 싹 없애고 한번 살아보세요. 단 하루만.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만큼 우리는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독의 상태가 매여 있는 상태인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죄가 있나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 매여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심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부산의 하나로 교회에 문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청년 때 PC방에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PC방에서 살았어요. 하루에도 담배를 수도 없이 피워대고 그리고 컵라면으로 한 끼를 채우며 PC방에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일명 PC방 페인. PC방 페인.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온라인 중독 상담자로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어떤 중독, 어떤 매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첫째 아담, 그 아담을 찾아와서 유혹하여 그를 죄악으로 떨어뜨리며 저주 가운데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혹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자판 쫙 깔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들을 쫙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뉴 에이지 사상들, 정신들을, 시대 정신들을 쫙 펼쳐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호객하며 유혹하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 죄를 자유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잊지 못할 젊은 시절의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천에 나왔는데 여러분, 출근길만 되면 이 버스가 얼마나 콩나물 버스인지 그냥 다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노인, 청년,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냥 이 버스가 꽉꽉 차서가지고 밀고 밀어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숨도 쉴 수 없는 콩나물 버스 안에서 제가 혼자 힘차게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랑하는 양은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는 저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서 듣고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회 안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에 매이면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율법에 매이져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못 지킬 때마다 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죄 지었어,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여기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의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막 비방을 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 몇 가지 한 가지 좀 지켰다고 그것이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와요. 자기의. 율법을 지키면 자기의,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해야 내 구원이 확고해지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사랑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구원이 단단해지고 굳세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벌 받을 것 같고 저주가 임할 것 같고 하는 일들이 다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모든 것들이 신앙이 다 짜맞춰져 있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매여 있는 신앙이며 얼마나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냥 한 방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미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자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또 견고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잘하면 그래 잘했어 못하면 넌 안 돼 하고 쳐버리는 이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요.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죄인이요 원수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게 은혜의 관계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이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이 절대적인 절망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 안에서 절망하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낭만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고슴도치의 딜레마, 서로 여러분 참 살다 보면 부딪히면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 너도 나도 다 부족하니 서로 아프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외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언적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얻은 자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자유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순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에 알겠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모든 미움과 증오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자유를 넘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미움과 증오심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용서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이 복수심에 이를 갈며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는 완전히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미움과 증오를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한 말씀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12월 8일이었어요. 미국 전투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을 하게 돼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 주택가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참,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
그 추락한 전투기가 추락한 곳이 어디냐면 주택가 중에서도 한국인 윤동윤 씨라고 하는 37살 난 이 가장의 집을 덮쳐버렸어요. 이 사고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민 생활을 하던 이 윤동윤 씨,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36살 아내, 그리고 15개월 된 딸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2개월 된 딸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딸의 몸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던 장모님까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출근을 했다가 겨우 남편의 생명은 살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참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기자들과 회견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종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미국의 보물이며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격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해요. 비행기가 추락할 때 이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의 인터뷰는 전 미국 전부 다 퍼져나갔고 전 지역에서 이 사람을 돕겠다고 미국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수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조종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종이 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 용서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서를 베풀었더니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어지겠네요. 자유하십시오.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자유의 완성 측면에서 자유의 완성.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선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얻은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에겐 자유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유가 이루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자유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 자유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 자유의 완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삶이 우리의 자유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랑으로 주어진 자유를 방종과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자유하잖아요. 뭐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뭐 벼락 맞나요? 자유하잖아요. 자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목사님, 뭐 기도 매일 해야 되나요? 밤기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자유. 말씀 안 봐도 되죠. 말씀 안 본다고 뭐 우리 주님께서 벼락 내리겠어요? 자유하잖아요. 자유.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탕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잘하면 오케이, 못하면 내치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오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원 높은 믿음으로 발전해가고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 믿음, 양원교회의 성도가 된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자유를 완성합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완성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종노릇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좀 나눠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함께 인사 좀 나누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님의 종입니다 하고 한마디 하세요. 우리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기분 나빠도 합시다. 저는 기분 좋게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동시에 인사합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저는 여러분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종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완성이 이루어져 갑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바라오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마침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유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 거 아닙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끝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기를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매이지 말고 자유하며 삽시다.
고귀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서로 종로로 타며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그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